오늘 본문의 공대들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 좌우에 큰 은혜 받으십시다. 앞뒤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한다. 사랑.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가장 많이 닮은 우리 사랑 가운데 부모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노래도 어버이의 노래에서 낳으실 때의 괴로움을 다 겪으시고 기르실 때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하늘보다도 넓고 바다보다도 깊고 이렇게 말씀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부분이 비록 타락은 되어있지만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세가 되어져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그러한 사랑과 은혜까지라도 많이 타락되어 가지고 지금은 공동체가 모두 무너질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귀한 공동체, 부부의 공동체, 부부는 아예 한 몸인데도 그 부부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고 그래서 개인주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사랑도 은혜도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는 것이 그 기쁨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랑이 식어지니까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것이 모두 수고한다고 본인에게 힘든다고 짐이 된다고 자기가 누리는 그런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즐거움을 빼앗아간다고 때로는 자식을 낳기를 싫어합니다. 지난해에도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전에는 자식을 여러 명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0.8명, 한 가정의 상상이 한 명도 낳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인간의 죄악이 광명해가지고 매년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사라지는 것이 매년 30만 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가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 공동체도 아주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놀라우신 축복은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사랑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의 이런 은혜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말은 어떤 대가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날 성인과 봉사와 희생이 바로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은혜를 말씀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긴 자리 마른 자리 다 가락지우게 되고 공부시키고 때로는 옛날에는 자기는 잘못 먹어도 자식에게는 잘 먹이고 본인은 잘못 입어도 자식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고 자식은 어렵게 살아도 공부 못해도 자식들만큼은 논밭을 팔아가지고라도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것은 자식들이 잘 땡겨서 오늘날에는 이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때로는 젊은 처녀 중학생들이 교회에서 자람에서 불구하고 시집 안 가려고 합니다. 시집 가면 남편에게 매이니까 장가 가면 아내에게 매이니까 그러면서 세상에서 육체의 향락을 취해가지고 가장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적인 사명을 매물 짐승들은 본능적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 개인주의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 가지고 싫어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성경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라든가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는 목적으로, 선교하는 목적으로 죄인이 너무나 많고 죄인이 너무나 자기에게는 큰 행복이기 때문에, 하게 되어지면 죄인을 못하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생애를 바쳐야 되겠다, 이러한 경우는 장가가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기쁨이 축복이 그렇죠. 예수를 이제 모셨으니까 주일 아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시집까지 아니해도 주님이 나의 신랑이니까 이러한 경우는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큰 죄를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또 이 방송을 듣는 오늘 말씀에 주 앞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정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도 한번 보세요. 시집 장가 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교회 전도가 잘 되어지지 아니하는데, 거기에다가 젊은 우리 성도들이 자녀까지 두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얼마 가지 아니가서 교회가 문 닫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여러분, 저는 4명이나 낳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니면서 더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때로는 원어로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랑은 한 단어이지만은, 그래서 성리의 원어는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구별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인데, 이 에로스의 사랑도 옛날에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도 때로는 순결을 지켰어요. 비둘기도 순결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도 요즘은 많이 타락되어 가지고 이 사랑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왕의 짐승처럼 이런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친구와의 사랑입니다. 친구와의 사랑을 때로는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주님도 극찬하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거니와, 그래서 정말로 친구를 사랑하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주는 것도 정말로 큰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많이 타락되어 가지고 요즘은 친구들도 많이 배신을 합니다. 친구와 함께 사업을 투자해서 하다 보면 좀 멀어지고, 때로는 그 방면으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친구를 배신해 가지고 완전히 사업을 자기 사업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림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그 창업주가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장을 차렸습니다. 운영하기, 경영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명문대학에 나온 이런 친구를, 이제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 친구를 이제 같이 사업하자고 불렀습니다. 얼마 이후에 머리 좋은 친구가 그 사업을 자기가 모두 인수하게 되고, 처음에 창업한 이런 기술진 그 창업자를 그냥 내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닮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일평생 은혜를 베풉니다.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때로는 자식들이 오게 되어지면 자식들에게 자조심하여라, 처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줄이지 않는가, 어려움이 없는가.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조금 넣어놓은 이런 돈들까지라도 자식 어려우면
자식에게 다 부어줍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식들은 은혜를 잘 몰라요. 이러한 사랑도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따라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보니까 아주 들어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하나님 말씀 1절부터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를 숭배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한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도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 나오신 귀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그것을 아는 것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요. 이것은 때로는 주님은 이사야 1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를 아는데 이 백성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내 백성들을 낳고 창조하고 기르고 또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구원했지만은 이 백성들이 소만도 못하다. 이 백성들이 나기만도 못하다. 그렇게 주님이 탄식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소를 비유해 가지고 짐승을 비유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특별히 그러할진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은혜 받게 되어지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제가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알지 못하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전해보게 되면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조차도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다음 따라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모르지만 좀 알아도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상세하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1장부터 6장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전혀 모릅니다. 나중에 결혼해서도 몰라요. 본인이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도 모릅니다. 나중에 언제쯤 하는가 하면은 나중에 늙고 병들어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가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 늙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그 사랑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무엇을 보고 하는가 하면 그 자식들이 손주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모릅니까? 그 자식이 자식을 키우면서도 몰랐는데 본인도 몰랐는데 나중에 늙고 병들 보니까 자식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이것을 쉬움으로 말하면 늙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은 섬기고 공사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늙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들이 내가 이렇게 늙고 병들어도 부모를 모르구나. 자식에게 빠져가지고 마누라에게 빠져가지고
남편에게 빠져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부모님을 버리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했구나.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인용할 때 다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때는 어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고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로 또 말하면 청개구리 있지 않습니까? 청개구리는 어머니가 그렇게 자식을 돌보아도 늘 반대지 않습니까? 산으로 가라면 강으로 가고 시내가로 가고 시내가서 가라 그러면 또 산으로 가고 늘 반대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야 내가 죽거든 강가에 내가에 묻어다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야 그 아들에게 우리가 어머니가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생각이 나서 내가 이렇게 부르요 하고 어머니를 강가에 묻었습니다. 그래 큰 비만 오게 되어지면은 개골 어머니가 때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갖고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도 때로는 링알왕국 속에서도 사랑으로 살아야 될 때는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하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잘 보아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 베푸시는 사랑을 은혜를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 자들은 일반적인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민물 짐승들처럼 여러분 예사면 사람들도 사랑하고 은혜 베푸는 것은 일반적인 은총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실까? 에베소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셔가지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땅에서 백명이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장차 천국에서 세세 뭉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을 자들 이미 택하여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 이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주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정말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구원하기로 다 정해놓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2000년에 오셔서 예수는 내가 태어나지도 아니했는데 전능하신 주님이시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엄란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아담의 지은 죄로부터 마지막 구원받을 한 사람의 죄까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가슴에 창 끼리시면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구원받을 자로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가 지은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가 지은 죄의 저주를 내가 대신 받고 그가 받을 심판을 내가 대신 받고 그가 받을 지옥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해놓기로 한 하나님의 자녀, 예를 들어 쉽게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 뒤에 요셉이가 방송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돕고 있는데, 내가 김요셉을 구원하는 일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해놓으시고 그 요셉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별러 죽으시고 요셉이가 때가 되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도 연약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내가 우리 요셉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기 모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을 다 같이 한번 넣습니다. 시작. 김진애. 여러분들 와 가만히 계세요. 이 구원의 명단에 빠지기 원하십니까? 김진애. 아멘. 주님께서 다 이뤘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리고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있잖아요. 그들 세상의 때에 따라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아담의 때에는 아담이 태어나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모세 때는 모세가 태어나고, 예수 때는 그때 사람들이 태어나고, 지금 이때는 이때 태어난 사람들을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로 불러내신다. 그래서 교회란 말이 하나님의 초청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무나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불러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에요. 아멘.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한꺼번에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영이 거듭나게 되어서 신기하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깊이 알게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자식이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잘 몰라요. 조급합니다. 부모니까 순종해야지, 부모님이니까 기뻐해야지, 그렇게 조금 알아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모님도 때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특별히 부모님을 모신 분들은 꼭 명심하세요. 부모님을 모신 분들은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나타날 때는 부모님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을 모신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하시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하시고 제가 처음에 교회가 타락됐을 때 나타난 현상 그대로 타락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기준으로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이니까 사랑하고 중요하고 여기서 때로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잘해주니까 아내가 잘해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돕도록 하나님이 부부로 세우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돼가지고요 가정에 살면서도 부부가 남남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비참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잘한다고 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가정의 사랑을 가정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교회를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크게 다가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인자의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하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만사랑으로 대성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으면 먼저 자기 존재를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명원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행위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오늘날 또 자기 육체 욕심을 따라 살려가기 때문에 자식 낳기도 싫어하고 부부를 사랑하기도 싫어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행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큰 부담이 되어지고 남편을 사랑 아내를 위해서 책임지고 일평생 고생시키지 아니하리라. 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왔으니까 내 전 세계를 책임지리라.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사랑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전부를 다 주는 것이 전부를 다 주면은 그 안에는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또 남편을 사랑으로 쓰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 가정도 이기주의가 되어가지고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수입이 있으면 아내에게 맡기지도 않은 이런 못된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모르지만 때로 안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정 전체를 지금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은 그것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생활을 하고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도 섬기고 공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되어가지고 모두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문을 차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살기 때문에 가정이 지옥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자라면서 본 자식들이 보니까 모두 자기 이기주의거든. 그러니까 자라면서도 자기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자,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것을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받아서 열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어지면 가정에서도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런 은혜 받으면 우리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 여기에서 성김과 봉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분들은 모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귀가 열려지게 되고 마음 열려져 가지고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은혜 받게 되어지면 저는 청년 때 예수 믿다 보니까 은혜 받으니까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겠죠. 그래서 그때 나이에 청년 때지만 최종으로 출발하게 되어진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어디까지? 여러분 은혜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냥 입으로는 잘 고백을 하지요. 지식적으로 잘 알죠. 내 생명을 준비해 주셨고 태어날 때도 좋은 부모님 주셨고 형제들도 만나게 하셨고 내가 밟고 있는 땅도 또 이 모든 거 다 주님이 다 주셔서 그에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선물 주셨어요. 영생 부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100% 주님이 다 주셔서 저 태양이 때문에 주님 우리를 위해서 저 태양이 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밤이 오면 피곤한 지친 우리 몸을 쉬도록 밤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도 사실 주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독교 국가에서 인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샬롬 평화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감사하다는 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고맙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 있어요? 기독교권에서 영어권에서 감사란 말은 무엇이랍니까? 땡큐라고 하죠. 이사야 그냥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 가지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어디에서?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에서 직장 공동체에서 사회생활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도 각 기관에서 구역에서 때로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이 은혜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혜가 바로 베푸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끼리끼리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없이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 하늘을 떠난 우리들을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바로 나오잖아요. 이제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팔지라도 그 은혜와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이 은혜를 점점 더 사모하시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로 불러내셔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시고 은혜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점점 더 눈을 밝히셔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나에게 주시고 이것이 좀 더 넓어지게 되어지면 물질도 주님 은혜로 다 주시고 달란트와 은사도 건강도 생명도 주님이 다 주시고 더 귀한 것은 가장 귀하신 예수의 생명을 희생을 해서 예수의 희생에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지는 못하지만 죽어야 될 그 크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가정에서 사랑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공사하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하면 영혼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저들 긍휼히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게 주세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성경과 봉사와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장계자 할머님이 이제 교회로 나오시기 위해서 우리 마을로 이사 오셨어요. 그때 제가 갓 결혼해가지고 한 달도 안 됐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방을 하나 제가 얻어 주었는데 장애자 할머니니까 가만히 보니까 전도사님이니까 취계종이니까 예약을 했다. 가만히 보니까 장애인이 오면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못 준다고 해가지고 한참 결혼해가지고 그때 오고 나서 8월달입니다. 8월달에 제가 가서 모래를 파오고 또 건축 자재에서 타와가지고 그 땅이 조금 있었기에 거기다 한 10평 남짓한 집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 노가다면서 벽돌을 사오고 심은 모래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개척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알아가지고 그 집사람은 아주 23살에 시집와가지고 바로 세세씨가 옆에서 디모데하고 그래가지고 집을 다 지어가지고 그분을 모신 가운데서 얼마나 이 교회에서 계속 지무시죠. 모든 나가게 되어지면 제가 차를 가지고 모시고 오죠.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것도 사실 힘들죠. 그렇지만은 예수님 사랑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때로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이라도 예전에 말하시는 할머니니까 병원을 모시고 가고 성경 봉사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여러분 부모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죄의 사랑을 받으면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교회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교 충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때로는 물질로 봉사하든 성기든 충성하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일컬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만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세상의 소금이 너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을 주님은 우리가 전부 다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성이 되고 주가 되어서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닮아가지고 끼리끼리 살아가지 말고 요즘은 끼리끼리도 안 해요. 주님 맺으신 부부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식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이 맺으신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끼리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불쌍한 영혼들 보면 예수 안 믿는 영혼들 보면 참으로 사랑해서 가족 간에도 예수 안 믿는 영혼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주님의 눈으로 그를 사랑해서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은혜를 정말 받아야 됩니다.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공면을 그렇게 소개해도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바울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지 못하고 하게 되어지면 조금 하게 되면 시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고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지금 받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해도 한번 따라하는데 부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음처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뜨겁게 다가와서 아무리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해도 주여 감사합니다. 아무리 충성해도 충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봉사해도 봉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감사의 달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아멘.